애굽에서 탈출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그 후손들에게 코앞에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 지역은 굉장히 황폐하고 광야인데,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선한 물들이 흐르면서 거기에 목축이 일어나고 또 꽃이 많이 피어서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중동 지방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넘어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양과 소들이 거기서 풀을 풍성하게 뜯어먹고 힘이 넘치니까 이 젖소들의 이 젖이 막 흘러 넘치고, 또 꽃들이 많이 펴서 거기 꿀벌들이 많이 다양하게 흘러서 그 꿀벌들이 쏟아내는 꿀들이 여기저기서 흐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후반기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겁니다. 꿈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가나안 땅을 모든 사람들이 꿈으로 여기는 인생의 결론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주셨어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땅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됐는데,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깐 스톱을 시키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서 탐지하고 와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모세를 설득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서로의 계산이 달랐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것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의 그러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을 헤매면서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그런 갈림길에 서서 뭔가를 결정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정탐꾼의 사건이 신명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나지막에 2개월 남겨놓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38년 후에 모세가 고백하는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 12명의 정탐꾼은 원래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왜 보냈냐면 백성들이 가서 한번 땅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광야에는 나무가 한 포역에도 없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봐라. 정탐꾼이 가서 그 비옥한 땅을 보게 될 경우에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귀중한 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가 공격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성읍을 치고 들어가야 될지, 전술 전략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인간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최남단과 최북단까지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혼자 들지 못해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 포도송이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석류와 무화과는 이 광야에서 그런 거 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 모두가 과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에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일어나서 우리가 올라가면 점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이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정말 거기 있는 사람 다 삼키는 땅인데, 거기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구의 그 큰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의 후예들인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더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악평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올라가면 죽는다, 나만 알 수가 없다, 우리 다 죽는다라고 두려운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탐꾼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아멘하고 동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감정을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심어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안 되는 이유만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성읍이 강하고 힘이 크다, 그들은 강하다, 고대에 존재했던 장대한 용사의 후예들이다,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절망감을 심어주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그들이 심어주는 그 부정적인 마음에 확 사로잡혀서 백성들도 다 절망감에 빠져버렸어요.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비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10명의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확 휩싸여 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 상한 감정, 두려운 마음을 가진 채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100%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감정, 원망, 분노, 두려움, 이런 걸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이 한 600년 이상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그 백성을 세우셨는데, 거기서 믿음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38년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토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1세대는 다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곤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수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중요한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원망이라는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민수기 2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냐면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절규하면서 죽여달라고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모세의 의외의 모습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위대한 사람, 백성 앞에서 백성을 품어줬던 그 온유한 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받아가지고 이 성막이 움직이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성막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했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목칠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이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 간신히 그 불이 중단됐어요.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히브리인들을 따라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따라왔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기적을 다 체험하면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준 것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만나 먹고 나니까 생선이 없다, 오이가 없다,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만나 내려줬더니 만나 먹고 나니까 채소가 없다, 생선이 없다,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 원망을 엔티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엔티 엑소도스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곳에 몰고 오게 하신 거, 이거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 다음 문제를 가지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만나 주니까 고기 달라고, 고기 주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물을 주었더니 가나안 7족속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는 그것마다 만족이 안 돼서 불신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망, 그들의
그들이 쏟아놓은 원망이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히 다 물들어 버렸어요. 이 원망이 집단화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원망이 밑뿌리까지 퍼져버리니까 그렇게도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마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모세마저도 그 원망의 감정이 훅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탄식을 했냐면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는 결단코 겸손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기도, 불신앙의 기도인 거예요. 모세까지도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원망의 감정이 확 들어오게 되면 모세마저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모세까지 무너져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벼락을 내리신 거죠. 내 손이 짧으냐?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했던 내 능력이 사라졌느냐? 이때까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내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모세가 그때서 졌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죽고 싶던 마음을 철회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릴 때요, 이것을 아주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11절 4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다른 거 먹지 못하고 고기 먹지 못하고 다 허덕이면서 아우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 한마디를 딱 전곡을 찌른 순간에 백성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원초적인 원망 한마디로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그렇게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 언제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기적을 베풀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감당했는데 원망이 확 들어가니까 신앙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내냐면은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포장된 그런 위선으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원망이 확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모세와 똑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언제 네 능력으로 나의 일을 했냐? 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순종하기만 하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딱 들으면 아이고 주여, 그렇지요. 제가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인데 제가 뭔 능력으로? 아니죠. 하나님, 아멘.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에 쌓이면 모세라도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이 원망하는 마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승리로운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노예의 근성을 뿌리 뽑아야 돼요. 사전적 의미로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주체성이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성질을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요. 시세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할 수 없다, 올라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동안 그나마 지키기 위해 신앙 다 사장시켜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는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원망이라도 해야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사람 탓하면서 노예 근성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세를 보고 대세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보증수표로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 다 거두고 모세에게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는데 백성을 선동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처형을 당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기에 동조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신앙의 선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 열매가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단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할 것입니까? 나머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철저하게 자기 비하를 하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중들에게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이 유학과 이민생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으로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